3장 4절 읽기 전에 이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같이 읽었어요.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 구원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에스멘토 데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간 향기, 어떤 향기가 있으면 나는 향기니까 냄새를 번져야지. 그 향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그냥 향기는 향기를 낼 뿐이죠. 뭐 내가 향기를 낸다 안 낸다 그런 생각도 안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의식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향기가 되면 내가 향기가 돼야지, 내가 뭐 되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이렇게 붙여나가게 되니까요. 그게 우리에게서 나가는 향기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일지,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일지, 화평이면 화평이 나가야 되고, 사랑이면 사랑이 나가야 되고, 거룩이면 거룩이 나가야 되고. 근데 이 상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뭘 보고 왔다, 무엇을 들었다 하면 그 거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생명, 사랑, 거룩, 초월, 이 세 가지는 하나이거든요. 생명을 중점을 둬서 말하면 생명이 되고, 사랑을 중점을 둬서 말하면 사랑이 되고, 거룩을 중점을 둬서 말하면 거룩이 되고, 초월을 중점을 둬서 말하면 초월이 되는 그 우리의 삶. 그게 우리의 향기죠. 그러니까 내가 향기니 나를 쫓아오느라 이럴 수 없죠. 왜? 그냥 향기를 풍기는 거니까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큰 진리를 증명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루고 또 이루다 보면 이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희 삶 자체가, 너희가 말하는 자체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뭐 하다 보면 정말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판에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향기가 아니라 땅을 향해서 있는 향기로 다시 전락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향기.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향기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그 향기를 맡는데 그 향기에서 사망을 맡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향기로부터 생명을 맡는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면 다시는
다시는 어디 쫓아가고 어디서 어떤 얘기 하더라. 아마 그런 것 졸업할 때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조아목회가 뭔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아주 저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왜? 내게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해결을 받아야지. 근데 그게 조아목회에서 해결 못 받으면 다른 데 가서 해결 받을 수 있냐?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지 나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명심하세요. 나는 나를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됐으면 뭐가 안 되면 아직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은 거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왜?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런데 제3자가 이거 아주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사실 오늘 다시 하려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정말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향기, 하나님이 참으로 흔쾌히 맡으시는 그 향기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향기가 아닌 세상을 향해 있는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망으로 보일 것이다. 사망으로 땅을 향해 있는 냄새는 분명히 사망인데 그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맡는다면 그 역시 죽을 것이다. 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게 우리 육신 자꾸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사람을 향해 있는데 이제 그만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를 향해 있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라. 저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누가 무슨 일을 한다, 누가 어떤 은혜가 있다. 저는 전혀 저는 잘 몰라요. 그들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전부 헛것이에요. 자신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거든요. 나 육신은 없고 그리스도만 역사하신다. 그 말이 그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역사하신다 하는 그 말 속에 뭐냐? 나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내게 증가하는 그걸 이제는 내 속에서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딱 오는 그것. 저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근데 저는 아직 어린 상태에 있구나. 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자기 것을 옮겨주고 이미 사람들이 뭘 받으면 자기 것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타파하려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 그걸 자기 거로 여기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 거로 여겼잖아요. 아담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그것이다. 그렇게 아담이 생각했으면 그가 범죄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육신은 너무 작고, 너무,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뭘 조금 주시면, 와, 그가 내게 주셨으니, 요건 내 거다. 내 거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시험에 빠져들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게 되죠. 내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셔서 나됨 우리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 길이 얼마나 정말 장엄한 길이겠습니까? 장엄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장엄한 길을 걸어야지. 그 작은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 그건 이미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장엄한 길을 걷게 되는 거지, 그 참새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엄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채워지지 못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새의 길을 만약에 걸었다 치면, 지금은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을 거예요. 참새의 길을 걸었다면 지금 하늘을 날고 있을 거라고요. 아직 날지 못하죠. 너무 장엄한 것을 지금 구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향기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그 존재,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존재, 그게 지금 하나님께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온대요. 우리 그때 한 사람 안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보면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의 냄새죠. 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 시기 죽어나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 완전히 사망의 냄새죠. 그거 맞지 못하면 다 나가게 되는, 그거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참새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맡고, 그 사망의 냄새를 맡고 내게서 사망이 일어나면 내게서 부활이 일어난다는구나. 그래서 그 후에 생명의 냄새를 맡는 자마다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 어디 가든지 그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라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왜? 육신으로는 사는 거니까. 레네페시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혼은 죽고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기쁨이 오고 육신의 즐거움이 오고 육신이 부유해지고 육신이 화평해지고 하니까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근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생명의 냄새라고 맡고 있는 것이 곧 사망의 냄새거든요. 왜? 육신은 시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공에 갇혀 있는 기쁨, 시공에 갇혀 있는 소식, 시공에 갇혀 있는 그거는 근원 안으로 옮겨갈 수 없거든요. 거기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의 희열을 추구하는 그 수양과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이 기쁨이 없으면 거기 머물겠습니까? 거기 어떤 종교, 어떤 수양, 어떤 도덕, 어떤 윤리 속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공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시공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이로스의 속의 존재이지 가이로스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즐겁죠. 잠시 잠깐 즐겁죠. 여기에 뭔가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향기다. 나는 향기니 향기를 내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한다. 벌써 그건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향기는 그냥 향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라고 그랬죠? 2장 4절. 3장 4절.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우리가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들, 지금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다. 베포요데스 3장 4절 첫마디 베포요데시스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잉크, 먹으러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해 육신의 신, 우리의 육신의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비해 쓴 편지다. 여러분은 제 마음에 신비에 쓴 편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쓴 편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없고 하면 육신이 왜 나옵니까? 육신을 가진데 육신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신비에 무엇을 기록했느냐? 상대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걸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epoidesin toi autem ecomen dia tu Christu proston deon. 그 편지를 누구를 향하여 썼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크호 지히카노 에스멘 아프헤아우천 로기사스타이 티호스 엑스헤아우천 알라헤 이카 노제스면 에크투 데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예배와 몸죄. 지금 온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은 몸짓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몸은 행위를 어떤 몸짓을 하지 않는 이 몸은 없습니다. 밥을 짓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전철을 타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이 육신은 몸짓을 위해서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육신은 몸짓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짓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짓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는 있습니다. 좀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7년을 방 안에 갇혀 있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몸짓을 했다 그런 얘기. 근데 하나님 참다 못해서 그렇게 몸짓이라도 하니까 어느 순간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짓은 구원된 자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된 자는 몸짓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으로 행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속사람, 내 안에 지금 말씀을 품고 있는 속사람이 나는 내가 네 몸으로 이것을 나타내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속사람의 요구, 속사람이 소원, 속사람이 뭔가 소원하고 있는데 그 소원을 듣다 못해서 거절하다 못해서 아이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네 하고 할 때 비로소 그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된 자는 구원되었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호칭이 되었다. 이제 나의 나됨을 향해 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장엄하고 아무도 계획해보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그 장엄한 소식을 내 안에서 갖고 있을 때 내게서 그것이 이 행위로 나오면 그게 구원된 자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짓은 나의 속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 하나님으로 몸짓하는 사람들을 간혹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구원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쌍히 어떻게 된 것이 구원된 자의 몸짓인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떡하냐? 네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걸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 때에는 몸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곧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짓과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죠. 둘 다 똑같은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게 몸짓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들이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저 몸짓으로 구원되려고 하는데, 저거는 정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원해야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몸짓으로 좀 구원된다고 하는데, 몸짓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죠? 우리는 이제 세상과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지 알겠죠?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과 아직 불러냄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들은 몸짓으로 구원되려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구원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게 뭐라고 그럴까? 무슨 차이라고 그럴까?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는 죽이는 것이요 영이는 살리는 것입니다. 6절 원문 호스카이 히카노센 헤마스 디아코누스 카이리스 디아드게 우그라마토스 알라브뉴마토스 토가루 그라마 아포테이네 토데 그뉴마 조포에 여기 음원이라 이렇게 저한테 이해하기 어렵죠? 문자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라마토스 문자. 영은 영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일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존재들, 정말 장엄한 그 소망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 존재들,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아닌 사람들을 뭘 만드셨느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일꾼 되도록 하셨다. 히카노 가능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히카노스는 만족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히카노는 다른 뜻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 3장 읽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로부터 무슨 기쁜 소식, 무슨 향기의 소식을 듣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지금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품어져야 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존재입니다. 그 인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첫 번부터 끝까지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 모든 말씀은 나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뼛속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그걸 나의 인식으로 확립을 해야 돼.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그게 나이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구나. 그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어디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누구를 찾아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냐? 그렇지 않죠? 왜? 내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조화목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들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조화목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장엄한 것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일입니까? 얼마나 내가 품고 있어야 할 나의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꾸 흘러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아 이게 아주 아주 정말 거창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때 바울은 율법을 머리에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교류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죽입니다. 아, 왜 인간의 성공 스토리, 무슨 이런 스토리야. 읽고, 내가 기쁨으로써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면 성공도 하고 하는데 그게 왜 죽인, 인간, 육신은 시공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 인간의 교리, 그건 다 시공 속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건 시공을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 연결되지 아니합니다. 문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흥분되게 하고 아주 즐겁게 하고 하는 모든 말들, 그게 다 문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 들은 말씀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살펴보세요. 영의, 지금 나를 살리는 그 영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들이 살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육신으로는 살고 있죠.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지내라 했을 때 첫 번째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혼이 다 죽어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살아있죠. 땅을 향해서. 그래서 그게 죽이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이 종판 저 말하고 늘 여러분께 얘기하는데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공을 전혀 철폐하지 못했죠. 토요일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토요일 예배도 좋고 일요일 예배도 좋고 월요일 예배도 좋고 어느 날 예배도 좋습니다. 그 예배한다는 것이 꼭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 내가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상태,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기도이며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모여서 자꾸 하라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 세력을 이루잖아요.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세력을 이루게 되죠. 그게 종교죠.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오게 되면 많은 돈을 거기 되니까 또 돈의 세력이 또 생기죠. 하나님은 세력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서서 세계 죽게 하는 은혜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 얼굴에 영광이 나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은 돌에 새겼습니다. 오늘날 교리는 전부 지금 책에 써 있습니다. 종이에. 옛날 사람들은 법이나 오래 간직하고 싶은 건 전부 돌에 썼습니다. 돌에.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파거나 하다 보면 거기에 돌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그걸 연구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냥 지나가는 돌이나 지나가는 종이나 이런 것에 썼으면 다 써 없어져가지고 알지 못했을 터인데 돌에 기록된 건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록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 율법도
돌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그게 죽게 하는 문자의 직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죄로 더욱 죄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더욱 죄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딱 두 마디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하나님의 길은 뭐지? 이런 의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율법이 쓰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또 율법에 딱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 명시된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또 10가지를 쭉 이렇게 씌워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이러하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죽이는 문자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게 돌에 새겨진 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로 더욱 죄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령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참 사랑하라. 그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없으면 그게 뭐 죄냐? 단번에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로 더욱 죄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더욱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네. 은혜를 내리시기 위해서. 왜? 네가 죄인인 줄 알아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존재인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너를 내게로 이끌지. 내가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불러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율법에는 이러이러하게 써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지. 그게 뭐냐? 그게 영위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7절 읽었습니까? 자, 7절 읽겠습니다. 우리말로 시작. 영문으로 에이레니아고니아 주사주 엔라마신 엔제주 주포메네 엔리도이스 에게네테 엔독세 호스테 메주나시타이 아데니사이 투슈스 이스라엘 에이스투 프로소폰 모세오스 디아텐독산 투 프로소포 아우토 텐 카타르구메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어떤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은 모세의 율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기 위해서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으니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게 뭡니까? 푯대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제공해 두신 그 푯대에서 벗어났구나. 푯대에서 벗어났구나. 이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푯대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이상하게 죄에 대하여 신비한 감정을 섞어가지고 그저 죄 하면 실상은 겁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후에는 그 죄라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에클레시아를 불러냄을 받았음에도 그도 죄, 언제 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게 죄에 대해서 떨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 무슨 볕대시 비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무슨 다른 창조물인 마냥 그러니까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의 존재로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간혹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온전하게 주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세상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간혹 죄가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해야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죄 사함의 권세자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은 이런 은혜까지 베풀었어요. 참 기가죠. 내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용서해 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세 있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권세자가 아니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난 일주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헌금내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내게 지은 누가 죄가 있으면 그냥 하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사람이 내 발을 밟았는데 아파요. 막 화를 내요. 저도 화를 냅니다. 그 순간 내 속에 몸이 본성이 이렇게 들어가. 왜 남의 발을 밟고 해야 되니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말이야.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복잡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발을 일부러 밟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하다가 밟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금방 그게 내게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혼자만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화낸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제 용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제 확 뒤바뀌면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이게 한번 시험삼아 한번 또 다니던 데 가보세요. 그냥 일주일간 그래서 계속 한다는 것이 이 한글을 받아서 무슨 모세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의 오병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그런 그 징조, 정말 사막 가운데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징조가 그런 데서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거 다 헛소리죠. 그거 다 헛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 잘한다.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종이에 적힌 그 글을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돌에 쓴 문자처럼 읽고 있다는 얘기죠. 돌에 쓴 문자처럼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아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로 새긴 그 직분,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알파로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영광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 모세가 그런 영광을 얻었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 오실 알파로서 모세가 지금 글을 쓰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면 머리에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굴에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으로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자로 차지한 그 자리, 대통령이면 대통령, 무슨 자리면 무슨 자리, 거기다가 영광을 덧입혀 주잖아요. 모든 문자로 된 그 직위는 영광이 거기에 덧입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이상하게 거기 가게 되면 쭈삣쭈삣하고 이럽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광이 비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다가 수건을 썼죠. 매일 휘장을 얼굴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없어질 영광도 이거 없어질 영광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갑자기 박태춘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 앞으로 오라면 아마 우리 복장부터 고치고 하고 예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이러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대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 이상하게도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다 하찮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것인데도 사람의 눈에는 그게 하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파라독스입니다, 이게. 이게 모세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8절 우리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는데 넘친다입니다. 넘치리라가 아니라 넘친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정죄의 직분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죠.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디카이오마하고 다르다고요. 디카이오만 정말 의입니다. 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디카이오마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죠.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디카의 시내는 뭐냐? 의력입니다. 의력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그게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의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력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상 것을 향해 가지고 의를 이루는데 아무 보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은 디카이오 시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는 그 부활의 믿음과 하나 되면 그 부활의 의력, 부활력, 우리를 부활케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약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계속 두려워. 그러다가도 다행히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다가 정말 죽음에 직면하면 이제는 나의 선택이 죽음밖에 없구나 하고 딱 죽음을 맞닥뜨리면 그때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평상시에 그게 작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그 부활력 내 안에 작동해서 참 이 세상을 정말 이기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게 숨기고 있다가 두려워하다 정작 죽음에 이르렀을 이제 난 죽음밖에 더 선택할 것이 없다 그럴 때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두려움의 선택에 있어서 그게 자꾸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두려움의 선택. 두려움은 의력이 아니죠. 불의한 힘이죠. 지금 얼마나 되나 시간이? 네, 이제 5분 남았어요. 아까 2시에 시작했거든요. 그게 의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는 더 아주 영광이 넘친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욱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 왔는데도 이제 더욱 영광스러운 것. 흑백 TV 이 시대에 살다가 칼라 TV 시대에 오니까 흑백 TV로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전부 칼라 TV를 보면서 살거든. 왜? 영광스러운 것이 오면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오면 영광스럽던 것이 영광스럽지 않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직분이 왔으니까 율법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들어오고 이 세상의 삶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맞으면 정죄의 직분이거든요. 이 세상이 선악 지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불러냄을 받아서도 이게 몸속에 그것이 온통 배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하죠. 그래서 영광스러웠던 것도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오게 되면 이제는 영광스럽지 아니하다.
10절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없어질 것, 율법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율법, 모든 법 다 그거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 인간 자체가 딱 한 번은 육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영원히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죠. 영광으로. 모세의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지라도 도대체 죄가 뭔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먼저 왔었기 때문에 모세로 만나. 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가 알파로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왔구나.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가 하셔서 그래서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우리의 육신도 영광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없으면 영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신도 영광 가운데서 왔는데 영은 더욱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것이 오면 덜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영광스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만이 영광스러웠던 데서 더욱 영광스러운 데로 나아가게 돼요. 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욕되게 하는 존재로 살았잖아요. 이 에클레시아가 되기 전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욕된 존재에서 영광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영광된 존재에서 아주 놀라운 영광된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되면 나야. 지금 종교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천국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건 크로노스 육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찌들어 있는 생각은 부활과 합치되는 생각이 아니고 초를 가져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속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그들도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영광의 기쁨이 기대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되시기를 또 돼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말씀이 내게서 계속 자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런 존재를 부각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